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 몸 속에서 어떤 질병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의 삶이 언제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언제 좋은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면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즐거움을 만날지, 고통을 만날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신다. 그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도착하신 곳이 나인이라는 성이었습니다. 나인성. 이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의 성이지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땅도 좋고 이곳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곳에 정착을 해서 이곳에서 즐겁게 살아가자. 행복하게 살아가자. 성도 짓고 밭도 만들고 집도 짓고 우리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런 곳이 나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사가 그렇지요. 우리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인성을 이루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사회가 나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이 아니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인생은 참으로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나인성에는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즐거움의 성 나인성에서 울음소리가 그 성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남자들이 운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곡하는 사람도 있고 피리 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때는 가족 관계가 넓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장례식은 주님께서 알아보시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가족이 많은 사람의 장례식도 아니요. 대단히 사회적으로 명사의 장례식도 아니요.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유족으로 남은 분은 딱 한 사람, 과부인 어머니, 남편도 없고 다른 자식도 없고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세상 천지에 홀로 남은 겁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나인성 사람들은 참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를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고통이죠.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남겨진 과부인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감히 위로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라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누가 어루만져 주겠습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차마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우리 스스로도 당하는 그 고통을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주변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요업이 자식이 다 죽고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나고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온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각양 말을 하면서 욥을 권면하듯이, 그러나 그 한마디의 말도 욥의 가슴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가 안 되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인생이 왜 이러냐 하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의 두 번째 고통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는 철저히 남자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해오면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유대 사회가 철저히 남자 위주 사회로 변해갔습니다.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매여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 아들에게 매여서 살아갑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남편에게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매여 삽니다. 매여 산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 과부라는 단어의 별명이 벙어리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어디 가도 자기 스스로 말을 못합니다. 누군가가, 남자가 말을 해줘야지 그 말이 효력이 있는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과부였고요. 특히 재산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요즘은 남녀가 같이 한 집에서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절에는 여자의 재산이라고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결혼할 때 아버지가 지참금으로 준 그 동전 몇 개, 그게 유일한 자기 재산이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남편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은 아들 겁니다. 그럼 아들이 죽으면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그러면 그 재산이 여자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그 재산은 누구께 됩니까? 남편의 형제들의 재산이 됩니다. 만약에 그 형제들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재산을 가지지 않을게, 우리 형수에게 줍시다, 다 의논을 해서 주면 재산이 자기에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앞에서 그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장례식에 만난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겁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린 엄청난 고통과, 두 번째, 물질적인 고통, 모든 재산을 다 남에게 줘야 되는 고통, 집도 없어져 버리고 논밭도 없어져 버리고 이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는 고통.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무 돈도 없이, 아무 재산도 없이. 이 고통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온 이 여인의 고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저 법대로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이니까. 법대로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법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남아있는 이 과부의 고통이 너무너무
너무 심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우는 겁니다. 같이 아파해 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너에게는 자유가 있고 너에게는 기회가 있고 너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막히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 이런 거 앞에 서게 되면 다 막혀버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이 일어나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인성에서 살기를 원하고 나인성에서 살 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나인성에서 외아들이 죽고 과부 홀로 남게 되고 장례식을 하게 되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럴 때 바라보게 되는 세상은 아들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보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세상의 절반인 겁니다. 세상의 절반은 장례식이 있는 이 모습이요. 세상의 절반은 나인성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둘을 다 봐야지 세상이 보이는 것이고 이 둘을 다 보면서 살아가야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보통 보게 되면 장례식 선두로 가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장례식 뒤쪽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홀 어머니, 이 과부를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장례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따둑따둑 위로를 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많은 말씀 안 하시지만 찾아가셔서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장례 행렬 앞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아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장례 행렬 뒤쪽으로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보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께서 나오셨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장례식은 끝이 났습니다. 아니, 도중에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이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님께서는 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삶은 너가 여기서 경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례식이 생기기 전에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 집이 재물이 좀 많은 집인지 없는 집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이 아들의 성품이 어쨌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쨌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 과부와 외아들이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집이 궁핍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재산을 그냥 이렇게 한 재산을 마련을 해서 돈을 좀 많이 주시면서 힘들지만 이것 가지고 의지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주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하신 법이 없습니다. 또 생각하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 아들에게 좀 높은 자리를 하나 주어서 취직을 하게 만들어서 이 생활이 괜찮도록 만들어 주실 법도 한데 주님께서는 모든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하신 법도 없습니다. 그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어서라.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인생이죠. 사람들은 각자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이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신다. 이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다른 것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도 변한 것이 없고 사회적 지위도 변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믿음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세상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물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내가 비록 몸에 병이 걸렸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내가 비록 연로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가족은 단 둘뿐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집은 이렇게 흐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이 믿음은 그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이 어머니와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을 오늘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 믿음을 오늘 선물로 받아서 어제와 똑같은 우리 집으로, 우리 상황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믿음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이 믿음을 중심으로 가족을 다시 보고, 이 믿음을 중심으로 내 경제 상황을 다시 보고, 이 믿음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시 보고,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십시오. 그것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